3장 5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호세아 3장 4절 5절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나라를 이루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지난번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도 없고 나라를 잃었는데 무슨 자기 나라 왕이 있겠고 통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도 다 잃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던 일들도 이제 할 수 없게 되고 완전히 이제 세상 나라들에게 끌려가서 종살이, 포로 생활, 그리고 자기들이 수고해도 그 열매를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할 것을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지요. 정확하게 한 2700년 동안. 여러분 말이 그렇지 주여, 우리 한국 36년 동안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 때 그 36년, 그것도 짧은 세월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봐요. 36년. 근데 27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언제 다시 회복되냐 그러면 1948년. 그러니까 우리 시대지요. 우리 시대. 아마 1948년 전에 태어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자매님이나 그럴 때는 이제 어린 나이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도 1948년, 그러니까 이 소위 그 BC,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02년도,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AD,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AD, 우리 그 아노 도미니오에서 나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신 때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2002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을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대가를 치루었고 망하고 말았죠. 근데 이제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제 예언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하시는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1948년에 회복을 이제 해 주셨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한 땅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풍요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 나라를 잃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어메이징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지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16개국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방인들도 거기 이제 많이 왔겠죠. 뭐 베드로의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왔든지. 그렇지만 16개국 나라에서 이미 이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 한국 이민 그 이세들은 여기서 태어난 경우에는 한국말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영어가 더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16개국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000명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어떻게 기록이 나와 있냐? 거기 모인 사람들이 3,000명만 모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힌 거죠.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패간 세대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 항상 집회할 때마다 설교를 끝마치고 인바이트를 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사람들 앞에도 보이라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골방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퍼블리컬리 모든 사람 앞에서 침패탐을 당하시고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공개적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다. 그 주님을 공개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사 나오라고. 제가 미국에 와서 그 전도 집회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끝없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 믿고 구원받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3,000명만 모인 게 아닙니다. 3만 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3,000명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앞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계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그래도 그 집회에 온 사람들은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1,몇백 년 전에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거기다가 30년 빼봐요. 그러면 1918년인가? 33년 먼저 1915년. 그러니까 그 전에 아직 나라가 회복되지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그렇게 영접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5천 명이 또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3천 명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5천 명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야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나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1948년까지 해방이 안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5절을 보세요.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이게 돌아온다. 영어로 return.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된 그 이제 시작이 언제부터 일어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참 아무리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참 때로는 조금 일찍 주님을 찾고 돌아왔으면 그런 2700여 년 동안이나 많은 세월을 포로 생활, 종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망해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근데 어떤 경우는 20년이 걸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7년이 걸릴 수도 있었고 어떨 때는 40년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한 2, 3년 혹은 4, 5년 이렇게 종살이 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종살이에서부터 빨리 해방을 시켜주셨을 터인데 아주 지칠 대로 지치고 더 이상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더 많은 기간들을 종사를 해야 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2700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어떻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내가 받을 상속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완전히 그 돈을 다 허비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것도 없이 돼가지고 돼지를 이제 기르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돼지에게 주는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둘째가 성경에서는 이제 prodigal son, 탕자라고 그랬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종들도 많이 있고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달라고는 할 수 없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적어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15장 읽어보면 참 세상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와, 그 아버지가 벌써 완전히 헌 두더기를 입고 거지도 그런 상 거지가 없는데도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그게요, 그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신 줄 아십니까? 죄인과 하나님, 죄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살 길이 있다는 거, 그걸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내 이놈, 내 놈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내 상속분을 달라고 그러더니 꼴주 오타 다 망해먹고 어디서 자식이라고 나타났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벌로 형벌을 받을지라도 그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참,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게 참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시점이 주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쭉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냥 돌아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네. 탕자가 그냥 자기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어디 짭을 잡고 어떻게 살아볼까, 이게 아니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종사를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로 돌아왔냐 하면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제가 그 차를 타고 우리 어디 갈 땐가 그 가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가족 뭐처럼 그 플로리다 그 2주 동안 그 휴가 갔을 때, 와, 그 3,000마일 되는 원웨이만 운전하다 보니까 그 하이웨이에 수많은 선전 문구가 있는데 정말 그 성경 문구를 기록하고 전도의 그런 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Seek God while you can. 아직도 찾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If you seek God, God will meet you.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줄 것이다.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외에도 성경 구절들. 그 다음에 어떤 추록들은 지나가면서 보면 뒤에 이사야 40장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그건 그 추록 회사 주인이 크리스천이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은 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무리 선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고해줘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 빼앗겼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주님 영접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민족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민족이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리턴을 해야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잠깐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100%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금년의 기도 제목이 기도 시인은 죄를 범치 말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내 자신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서도 정말 틈가지 않도록 지난 우리 주일 로브 오후 시편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나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틈이 한번 생기면 점점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을 교훈은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알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 새로운 삶의 그 삶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건 무엇인가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을 알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옵시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계속해서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계속 듣고도 그런 것 전부 다 무시하고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러고 산다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불순종하다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려면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찾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조금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항상 엄마 아빠를 찾아요. 엄마 아빠를 완전히 디펜드하고 살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전혀 부모를 리스펙트하거나 부모에게 어떤 의견을 묻거나 부모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버린다고요. 근데 만일에 자기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도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모의 의견을 믿는다든지, 더더욱이나 믿는 부모라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얼마나 그 자체가 좋은 릴레이션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 이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삶이고 겸손한 삶이고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